나를 설득하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경 말씀이 바로 나에게 객관적 진리가 되게 하는 주관적 경험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방인을 만나봐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가 수업입니다. 성경 한 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귀납적 성경 연구, 이것을 교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선생님, 제가 바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아닙니다. 복음의 빛이 모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강타하기 시작하자 강력한 거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오기 싫어요. 또 기도? 또 복음? 아우 지겨워. 아니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학교가 폭파돼서 망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반응에 당황하고 힘이 빠진 어느 날 밤 식탁인 어깨로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길에서 주인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음 배우기 싫다고 학교 다 그만둬도 나 한 명도 안 남아도 너는 이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포기하지 않겠니? 거침없이 담대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10학년 수업에 참관 수업차에 참석했습니다. 마치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인도를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젯밤 저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 헤브론에서 애들이 다 나가고 한 명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복음이면 충분하니?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라?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하셨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우리 학교 애들이 다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이 선생님한테 한 명 남는다고 했어요.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전쟁의 양상은 드러났다. 하나님 교육선교사님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는 거다. 대답해봐 너희들. 교육에 있어서도 복음이면 충분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니? 이 대답을 교사인 우리에게 먼저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 너무 중요하지만 교육 영역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기도에서 다른 아이들을 다 제치고 저는 참관 수업하러 간 건데 10학년 아이들을 다 제치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 길게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깊이 내면에 숨기고 있었던 죄가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들켜서 또는 자발적으로 빛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아이들이 복음을 저항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짜릿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거절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마치 고구마를 캐는 것처럼 죄의 열매들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교생이 76명. 지금은 저희가 신입생을 가지면 전교생이 126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76명일 때 동시에 진대를 받는 아이가 20명이었어요. 학교가 유지될 수 있을까? 배신감, 원통함, 부끄러움,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한 울었어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12학년 형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개인 기도실인 워룸에서 기도해 왔는데요. 저희 이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보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거든요. 이 기도 모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의 간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학생 자원운동의 핵심이었던 사무엘 밀스에게 찾아오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왔다고 확실히 믿어졌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 기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준비 기도를 하자. 저는 좀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징계하고 이 학교가 소용돌이 치는 걸 좀 더 해결하고 정말 멋지게 그 기도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수습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저 교장 선생님이 사실 그 기도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실망. 진짜요? 네. 아이들이 학교가 이럴 때일수록 맞불을 질러야 한다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불길이 전교생에게 번져갔습니다. 그 기도는 자발적인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헤브론에는 현재 재학생, 교사,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자생적인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요. 자발적인 군대로 다 재편성된 것입니다. 그 기도 모임은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에 3번 그날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박수를 3번 치고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이렇게 마치거든요. 여러분도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연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박수 3번, 그러면 짝짝짝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박수 시작!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행복의 꽃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아이들보다 행복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함께 길물고 있는 저희보다 행복한 선교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1년에 한 차례 다음 세대들을 캠퍼스로 부릅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2학년들은 메신저가 됩니다. 저학년들은 간증을 하고요. 모든 성김,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을 저학년들이에요. 전교생이 모두 배우가 되어서 복음의 내용을 스틱 드라마로 여러 편 준비합니다. 4박 5일간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개교 이래로 한 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 헤브론 캠프를 통해서 선교사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다음 세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음 세대 교육 현장에 떠다 놓은 물동이, 돌 항아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찾던 물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떠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물입니까?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제자가 있는데요. 선교사로 나간 엄마 아빠를 따라서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학교를 옮겨 다니는 아이였어요. 피폐해지대로 피폐해졌습니다. 현지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현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는 바보가 아닌 바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 당연한 대접이었고요. 이 아이는 구석진 방에서 매일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단기 선교팀에 의해서 이 아이가 발견되어졌는데요. 너무 불쌍히 여긴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 데리고 가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어요. 소개를 했고 학교에 오게 됐어요. 먼저 그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아이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 나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헤브론 원영학교에 보내주세요. 엄마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엄마를 설득해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면접 때 사신하고 떨듯 아이가 떨었어요.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너무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선교사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이후 아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희 학교는 당시에는 토요일날 학교하고 월요일날 등교하는 학교였는데요. 토요일날 학교할 때 당진 터미널에서 이 아이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목청껏 선포합니다. 대전에 도착하면 대전 터미널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전도지를 돌립니다. 방학이 되면 전도지 천장을 돌렸습니다.
터키로 단기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창의적 접근주였죠. 그는 터키에서도 한결같이 선교를 했어요. 새벽 다 잠든 시간에 몰래 운동을 가정하고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숨겼습니다. 그와 같이 터키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한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이 얘기하고요. 지금은 해병대 의무병으로 있는데요. 자기가 속한 주님의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하는가?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전 이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세상과의 소통에서 단절돼서 속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글로벌 리더 되어야 하는데, 꼬리가 아닌 머리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저의 이 멘트는 실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분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뿌리는 좀 더 깊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분열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신적인 위안이고요. 과학적 실제만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분열된 세계관이 바로 두려움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노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진리가 마침내 우리의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드디어 졸업생이 나올 시점이 됐어요. 아이들은 졸업과 함께 2년간 학교가 정한 곳에 가서 단기 선교사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장기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부르심을 확정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시간이었어요. 첫 졸업을 앞둔 6개월 전 저는 10분의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드렸습니다. 여기 다음 세대 선교사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을 현장에 보셔서 이 아이들이 장기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장의 사역으로 많은 것도 너무 바쁘신데 도제력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리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아이들을 개척선교사로 키웁시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개척선교사로 키우자고요? 네, 캠퍼스는 가능합니다. 그때 그 질문 앞에 저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원형학교는 처음 입학 설명회 때부터 교수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대학을 고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학가를 위해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2년간의 단기 선교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넌 선교사로 준비하는데 대학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 갑니다. 부르심 따라 가는 거지 쉬운 따라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준비를 하는데 대학을 보내자고 하니까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개척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캠퍼스 아니면 개척이 안 되니까요. 주님은 바로 다음날 묵상 순서를 따라 묵상하던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들렸어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개척이 가능해. 네. 그렇게 졸업생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캠퍼스 선교사로 열방을 섬겼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4학년 정도 이런 대학도 있거든요. 열방에. 또 어떤 대학은 한 번도 이렇게 공부해보지 않은 SAT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간장에다가 그냥 밥을 먹으면서 6개월을 SAT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매번 도전적이었지만 수련의 전문가답게 앞뒤를 헤쳐나갔습니다. 개척선교가 과연 가능했을까요? 한류바람을 탔습니다.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의 아이들은 거의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엄청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고 그 아이들과 성경으로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그들 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26개국에 103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그 얘기는 이 철부지 선교사들을 받아서 열방에서 애를 써주신 가디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선배인 선교사님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방송으로든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다음 세대들을 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기선교가 마무리될 즈음 한 지체는 그 땅의 장기선교사로 나눌 마음을 다했습니다. 창적 접근 지역이었던 그곳에서 자신이 다니던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에 그 지체는 너무 당황했어요. 자신이 단기선교사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너무 귀하다, 소중하다, 어떻게 너희 같은 애들이 있니? 이렇게 칭찬해 주었는데 장기선교사로 남겠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영어 잘해요? 컴퓨터 잘해요? 근데 뭘 잘할 줄 알아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그냥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신랑이랑 같이 와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히 풀죽었습니다. 왜 이런 선생님의 태도가 바뀐 것일까? 정말 장기선교사가 되려면 순종의 장성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이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고민을 털어냈어요. 그때 어머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달란트가 많진 않아.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그 한 달란트 있잖아. 그걸 주님께 드리라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절규하고 소리쳤어요. 엄마! 나는 너한 달란트가 없다는 거야! 막 울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 달란트 말이 그 마음에 남아서 성경을 펴들고 말씀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이 물었어요. 얘야, 넌 아직도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 하나님이 달란트가 없어서? 난 너의 전부를 원하는 거야. 그때 자매의 영혼이 외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군요. 그건 가능해요. 전 저의 젊은 날에 저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어요. 그 지체는 이후 장기 선교사로서 그 캠퍼스 부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캠퍼스 안에는 2개의 영어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크리스천 학생 클럽을 만들어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 9년을 사역했습니다. 9년을 사역한 다음에 그의 나이는 29이었습니다. 걱정하시던 현장 선교사님들과 연합해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9년의 사역을 마치고 본국에서 훈련을 받은 이 선교사는 종신 선교사로 한 선교단체에 허입되었습니다. 지난달 방송국에서 저는 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나운서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교육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받으셨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헌신하면서요. 전천 선교사가 되라고 훈련받았습니다. 주님이 쓰시에 가장 편한 그릇이라고 훈련받았습니다. 땅을 파라면 파고 설거지 하라면 하고 발을 지으라면 하고 마이크 잡으라면 잡고 가르치라면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일을 시키는데 참 미안하다. 네가 대학에서 전공을 이걸 안 했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시켜도 되니? 너는 경력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시켜도 되니? 너무 미안해하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종이 나를 주인이 그분이 이건 너무 요즘 시대말로 웃픈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학교를 시작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는데요.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교사를 기준으로 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친다? 그건 정말 놀라운 기획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획을 했어요?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분이 생각하는 과정과 다릅니다.
저희는 학교를 시작했지만 막상 가르칠 과목이 없었어요. 가르칠 선생님들도 마땅치 않았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 세대에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절해요? 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수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온의 대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계기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저희에게는 이 현장 나라에 있는 20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졸업한 2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선교 현장의 리포트는 아무랬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단기 선교사들부터 교육시키더군요.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교육하는 10여 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당시 졸업생 20명을 파송해야 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때 적진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건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부르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국제 선교단체들을 노크해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코로나 때에도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선교단체를 하나씩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선교단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선교 전략은요, 20대는 늦다. 10대가 선교 자원이다가 제 선교 전략입니다. 전 부임한 지 3개월 됐는데 저는 이 전략을 주님 주셨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코비드 이후에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홀링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먼저 저희를 연락을 했네요. 또 한 다른 선교단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과 우리의 만남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다. 그 소식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중순 단기 선교팀 우리 멤버의 기획 시행팀이 구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역을 중단해야 했다. 우리 멤버는 첫 발을 딛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우리 안에도 과연 프로젝트의 시기가 적절했나? 하반기 훈련이 가능하긴 할까? 라는 우려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선교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더욱 불태웠다. 그때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단기 선교 일정을 웹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우리의 힘으로 홍보나 동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 동원에 어찌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저희는 파송 단체가 필요했고요. 그 단체는 보낼 선교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선교단체는 지금까지 종신 선교사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관을 변경해서 저희 용감한 정예병을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졸업생을 용감한 정예병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이름으로 순종의 전문가라고 불러요.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 그것이 저는 가장 용감한 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졸업생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이들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선가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냐고 이건 당회에도 올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막 hin방을 줬어요. 그러나 올해 저희 졸업생 20명은요. 왜 OM, OMF 등 국제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바울선교회, 순회선교단 등 국내에서 시작한 또 국제선교단체 그리고 교회에서 만들어진 선교단체 등 7군데 플랫폼을 통해서 열방에 파송될 거예요. 물론 교회와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6개 나라 그리고 로고스 호프에 아이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현장에 장기 선교사라고 해서 남아있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또는 군대를 꼭 가야 되잖아요. 군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에 나는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지금 다니면서 장기 선교사로 결혼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졸업생 몇 명의 영상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4명의 아이들만 가져왔습니다. 네, 첫 친구는 미국에서 왔는데요. 헤브론에 들어오려고 한국말 배운 아이에서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죄송한 것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저희가 아이들의 얼굴을요 노출하지 않는 게 저희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디오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헤브론 원양학교 3기 졸업생 정달래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삶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그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참 그 시간을 떠오르면 정말 행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신나는 삶이구나. 그 처음으로 경험했던 장소가 헤브론 어린이학교였고요. 두 번째는 저의 첫 걸음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성사로 헌신하는 저의 삶에 있어서 헤브론 어린이학교가 저희 첫 순종의 걸음이었고 또 그것을 가르치셨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브론 원양학교 4기 졸업생 윤상우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 무언가를 개발하고 내 재능을 올려가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임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교의 본질이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내가 아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임을 청소년들을 배우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로고스 호프라는 펀데이션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일 때 그리스도 그분을 연상하고 계신 영을 아는거 그가 얼마나 값진 일이고 행복한지 다시 모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환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브론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치열하게 고민이 오면 질문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졸업한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신종해서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헤브론에 올라오게 되었지만 끊임없이 보게 됐던 건 선교사로서 멋진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학교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더욱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밖에는 없음을 그런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신 기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 삶이 얼마나 은혜의 선물이고 또 행복한 삶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헤브론 원형학교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던 곳이 학교였는데 전 헤브론 원형학교를 통해서 학교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을 더 기뻐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헤브론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다른 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을 더 기뻐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헤브론 원형학교 같은 학교가 온 열방에 각 언어권별로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모든 다음 세대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교육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구원 사역이라면 교육은 놀라운 선교 전략입니다. 교육 선교사는 선교 완성을 위한 최전방 개척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꿈이 있는데요. 각 언어권별로 이와 같은 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한 가지 꿈을 안고 같이 자라서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게 되는 그날.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한 걸음으로 저희는 미주 LA에 헤브론 원형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고마 헤브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음 세대들이 용감한 정예경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간결하게 정리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에 선교와 교육의 핵심 가치가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교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 교육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속절없이 이 교회를 치고 들어왔을 때 선교계는 한 가지 놀라운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 evangelization과 제자 양육, making disciple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원화를 극복하고 다시 말해서 선교란 말씀이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바꾸고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다. 이것이 복음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복음에 대한 오해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인본주의 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은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분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에서 말하는 최면은요. 카락테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받았는데요. 바로 카락테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캐릭터. 예수님의 캐릭터는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다스리는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머리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영광의 자예요. 십자가를 오르는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저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로 공유의 통계 보고표를 보면요. 1905년에
교회가 417개였을 때 학교가 139개였어요. 1908년 세월이 더 흘렀죠. 거의 교회가 배가가 되었어요. 897개가 되었을 때 학교는 그보다 훨씬 더